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이 7장에서도 이제는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과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월절, 초막절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는 7개 절기가 있는데 크게 셋으로 구분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절,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 이 세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기간이고, 22일이 심카토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 더 율법의 날로서 이렇게 총 7월 전체가 나팔절부터 심하토라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이러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울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세상에 인기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동생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그 사역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 얻어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이 기적이나 또 가르치는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 직장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배우나 탤런트 또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먹고 살고,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참으로 국회의원 몇 번 한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인생 평생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이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명해지려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형벌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 땅에 명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경험해봤죠. 겪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은 기적도 봤을 거예요. 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더 자세한 것들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이요, 예수님이 참으로 훌륭한 이 형제이고 또 이 예수님이 그들을 이 건사하고 또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정 살림을 다 챙기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그 형제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동생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볼 때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하셨는지 아마 동생들에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리하여서 이 메시지를 분명히 동생들에게도 전달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 가족들이라도 서로 영적인 것이 다르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참으로 영성이 다르게 되면요 비록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쪽으로는 영성이 다르면 서로 불화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이 올라갈 때인가?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때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때 실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면은 이 세상의 일들을 주님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는 게 뭡니까? 악하다라는 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와,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예전에는 정말로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과학 문명이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건강하게 더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다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고, 또 사람들의 철학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 세상을요 더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또 이러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일들을 무가치하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다 아까 위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던 거죠. 아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와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모든 걸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더 고결한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많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닐까? 더 멋진 옷을 입을까?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할까?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제 말씀 중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거 해달라고 해서 먹을 거 먹으려고 예수님을 막 쫓아오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아니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썩은 양식을 먹는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 그게 뭡니까? 먹으면 뒤로 나오게 되고 이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게 다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철학, 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낼 수 있을까? 정치인들 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기를 얻고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런데 60세가 지나고 70, 80, 90 이게 지나서 100이 돼버리면요 그 이전에도 물론 돌아가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다 했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느냐, 뭐 이런 거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이런 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요 다 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그게 다 악하다.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것이다. 어디 앞에 설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무슨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인기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데도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죄 용서 받은 이후에도 목적이 안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거듭난 것입니까? 하나도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이 예전에 똑같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으면 뭐가 바뀐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인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게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영광은 다른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며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명절을 지키러,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이 문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과연 썩을 것을 위해서 계속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또 명절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셔서 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기는 거죠.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슨 랍비가 했던 말, 옛날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 옛날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하면서 내가 누구 말을 잘 알고 이 사람들의 수많은 학문들을 잘 알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입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도 그 사람 알지? 나도 이 사람 말에 이렇게 동의하고 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그 수많은 유명한 랍비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말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와, 이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배워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많죠.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다 어디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국 공부하다가 결국 결론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책들은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 많은 업적들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해석돼야 되고, 그럴 때에야 그것이 온전한 학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가르친다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함으로 그게 누구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셨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궁금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받았다면 그 증거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설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하니까 말씀도 받나 보다.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면은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엉뚱한 거 데려다가 막 말하고 감동되는 말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이거는요 신천지 이만희가 잘해요. 이거는요 이단들이 잘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나 인터넷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또 어떠한 책을 볼 때든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과 그렇지 않은 교훈 차이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만 구해요? 자기 영광만 구해요. 이게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목적이 뭐냐? 나 설교 잘하지? 나 메시지 멋지지? 이거 지금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라고. 나 잘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그래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이 모든 그 초점을 누구에게로 맞추려고 하냐면은 나에게로 맞춰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지금도 있겠지만은요. 이 명절이나 어느 때 되면은요. 정치인들이요. 자기 알아주게 하려고 자기 사진 찍으려고요. 고아원이라든지 뭐 타가소 또는 뭐 어디에요? 이런 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뭐 선물 보따리 가져가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만큼 싸놓고 거기다 사진 찍고 그거를 신문에다 올려요. 나 이런 거 했다고. 그리고 자기 이력에다 이런 거 막 올려놓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더 큰 의도는 나를 위한 의도. 나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만약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무슨 일이건 간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나는요 대신에 나는 숨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건 선교 일을 하건 또는 뭐 직분을 받건, 만일 그런 것들이 내가 장로가 되고 또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이요, 내가 장로 소리 들어야지, 내가 목사님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서 만약에 그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다닌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장로로 부르고 또 목회자로 부르고 하는 이런 부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명예나 얻으려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런 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이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가? 아니면 영광이 되지 않을 일인가? 과연 덕스러운가? 덕스럽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과의 삶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덕이 되는지, 아니면 나보라고 하는 것인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8절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다라는 거예요. 불의. 자기의 영광,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는데,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불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로운 분이십니까? 예수님 늘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내 영광만을 구하는 건가?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의도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하면서도 내가 모를 수 있죠. 주님, 나를 다시 점검하게 해주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전환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영광을 구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불의한 청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선한 모든 좋은 것들, 과연 우리는 불의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지,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의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참으로 그 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막 이름 있고 유명한 그런 교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예수님 기도처럼 온 세상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조용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숙이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방향과 아직도 거듭나기 이전, 아직도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씻기 이전에 그런 것과 동일하다면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 이 하루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연장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의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으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